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 방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겸손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듣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시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성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귀한 임직식 그리고 은퇴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어제 마음은 있지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위에 보면은 현수막도 있고 또 바깥에 또 순서지도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날이 9월 28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날을 대표적으로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달력상의 날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9월 29일인데 그래서 9월 29일이라고 그냥 우리들이 오늘 날짜를 이야기할 때의 시간과 날은 크로노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그 크로노스의 날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과 날을 표현할 때 이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냥 9월 28일은 크로노스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서대구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또 수고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기리는 날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 날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역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의 실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이전부터 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보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금요일 저녁은 준비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저는 세워질 일꾼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주제를 기역으로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있기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앞의 내용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딱 2사람 외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하나의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2분 가운데 한 분은 예배 시간에 군기반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면서 눈 뜨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은 어느덧 다가와서 꿀밤을 주시던 바로 그분 선생님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은 주일 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저의 손을 딱 붙들고 진홍아 너희 집에 가자라고 해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던 선생님입니다. 주일 학교를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저희 집에 신방 오신 선생님은 그분이 딱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은 기억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거룩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 바로 저에게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러한 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임직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하는, 무엇보다도 좀 귀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 우리 웬만하면은 대부분 블랙박스를 다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와 관련된 영상, 그 전후한 영상이 자동적으로 또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바로 그 일과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임직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귀하고 복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전생애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이 반드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이렇게 관련되어지는 우리 권사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강외호 집사님, 장로 장립을 앞두고 소천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외호 집사님 생각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떠오르는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끄렛 교회에서 첫 성찬식을, 성례식을 거행할 때 바로 그 사진, 그 장면이 사진처럼 저희의 뇌리 속에 뚜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잘 준비된 마음과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었던 그 옷차림, 준비한 이 모든 것, 그때에 저는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귀하게 섬겼던 분이십니다. 당시에 우리들 해외 선교, 그런 선교 부장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잘 섬기시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명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에 조금 일찍 옵니다만은 오면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얼어붙는 겨울철 새벽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의 어느 한 부분,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부분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 받은 날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역시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용상 집사님이시죠. 올해 초에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해에 2018년입니다. 그분이 저와 또 우리 아래층에 있는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계시는 바로 그 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제가 한턱 낼 테니까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이 세례 받은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은 2010년도에 등록을 하셔서 2013년 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바로 세례 5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숫자에 대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 5, 10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그래서 5주년이 되는 바로 이날, 이를 기념하여서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저는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세례받은 날 5주년을 기념하여서 바로 이런 일을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정말 기뻐하였고 충격을 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5주년 세례 기념 이벤트를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동원했죠. 케이크를 준비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청년들 모두 다 글씨 하나씩 이렇게 카드 섹션처럼 세례 5주년 기념 이걸 다 들고 앞에서 재롱을 좀 떨어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세례 5주년 그것을 기념해 드리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잊혀진 날로 통하는, 그래서 언제인지도 가물거리는 그 세례의 날, 자신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적인 표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그리고 다시 거듭났다는 바로 이 날을 기억하여서 진정으로 그 날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영성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임직하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9월 28일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9월 28일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산의 날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새로이 임명된 직분자를 포함하여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안수례를 거행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심령들이지만 어제 그 안수식에 안수하는 시간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충성하여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충성할 걸로 내가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렸던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에레미야를 봅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했던 기드온을 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던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잘할 거야. 그것은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기대 안에 바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두렵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심령으로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야, 너 참 잘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집사로 충성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집사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집사님의 귀한 결단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이미 성령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이들 심령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이미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 하실 겁니다.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 다들 있겠죠.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십시오. 때때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리고 내 뜻과 조금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를 이제 어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완성된 권분을 주시지 않고 설계도와 자재들을 어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너무 너긋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 이제 시작점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사로서 제가 행했던 첫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1993년 여름철이었습니다. 설교자로 이제 드디어 데뷔하였던 날입니다. 저는 이전에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첫 설교, 첫 강단에 서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설교 한번 잘 해가지고 성도들을 한번 확 다 뒤집어 버리겠다. 완전히 성령에 불받아 되도록 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 오후 시간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저녁 예배였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당시 교회는 지하의 개척교회였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중에 이거 정전이 돼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랜턴 진짜 가져와가지고 강단에 여기 서랍 안에 딱 넣어놨습니다. 준비를 했죠. 이 위대한 설교하는 가운데 그죠? 정전돼 버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때가 한창 더웠습니다. 8월 달이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에어컨 있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안에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하죠. 기껏해야 이제 선풍기 몇 대 그냥 요란한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 그런 때죠. 그런데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이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해서. 근데 저는 그 선풍기 바로 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날아가면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설교가 시작됐는데 왜 그렇게 더운지 등에서 고랑이 피해가지고 완전 뻘물이 풀풀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시 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얼어붙어가지고 선풍기 다시 틀 만한 그런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하늘이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원고하고 저의 눈 사이 거리가 이거 50cm도 안 되는데 요단강 건너처럼 이게 가물가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려하던 일이 진짜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주변은 밝은데 이제 내 눈만 이제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새카맣게. 그리고 어쨌든 설교는 잘 마치고 잘 마쳤는지는 잘 못 마쳤죠. 그래서 설교도 마치고 예배도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들이 저보고 전도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놀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이고, 예. 그날, 예,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 진짜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예,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목회자로서 오늘 데뷔를 했는데,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진짜, 예, 강단에서, 예,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습니다. 예. 나름대로 꽤 심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아버지, 네, 일찌감치 판단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감하게 일었을 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집사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예, 성령의 감동이겠죠. 예, 음성이라기보다는 감동이고,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는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체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삶, 목회자로서의 삶이 가다듬어져 갈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귀한 감동과 깨달음이 주어졌던 바로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 입학하였다라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죠. 서툰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였던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이 거두어 들여야 할 열매의 씨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꾸어 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열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작하여야 하는 씨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양치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광야 학교에서 참으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은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간 같이 지내고 그 이후에 주께서 귀하게 또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황폐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워서 가지 못하고 남들이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하였던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되고 사막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들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그 광야와 그 사막 가운데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정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달란트를 준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평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도들이 평가하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평가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억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라의 영성이나 요압의 영성을 가진 자들, 이들에 대한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평가는 이미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성이고 또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라나 요압 역시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충성하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와 공동체를 해쳐버린 그런 결과를 거두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뿐, 새롭게 생각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공통된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정산의 날, 은퇴나 장례의 때에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서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은퇴의 때에, 그리고 장례에 가서 어느 한 분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그칠 수밖에 없는 이런 때도 있게 되는 것, 이때의 모든 목회자들이 굉장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아무리 기억을 되듬어 봐도 나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리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은 또 영원한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쳐버리는 것이죠. 당사자에 대한 그 평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충성, 이거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바로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그분의 사역의 삶, 직분자로서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이게 온전히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 저도 언젠가 은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좋은 말, 귀한 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의 이 심령에 거룩한 충격을 좀 많이 주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접니다. 김진홍 목사입니다. 달란트, 직분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들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도리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열심과 헌신, 그 길은 현재적으로 또 어느 시점에 또 다른 목사님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의 지도를 통하여서 그 길 함께 걸어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당부입니다.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그 상태에서 한 걸음만 더 열심을 좀 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영성을 좀 갖추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의 그 원천은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일꾼에게 그는 저의 정말 소박한 기대입니다. 이것을 소박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일꾼도 또 많이 필요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가 더 주어집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바 1달란트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금 주께서 정산하시는 중간 정산할 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는 때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그러한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급속하게 추진될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말이 좀 어렵네요.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들 무엇보다도 기본적 베이스로 예배의 이 자세를 온전하게 갖추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주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준비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던 날 바로 이를 위하여서 안수하며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섰을 때에 짐승의 제물을 잡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하늘의 불이 그 모든 제물을 온전히 연락하였습니다. 어제 올려드려진 귀하고 복된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지도가 주어지는 은혜의 길로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헌신의 그러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